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3장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1절부터 3절까지 연결을 해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3절에 보면은요,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이런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장차 재림주로 오실 때 도적같이 오시는 분, 심판주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대교를 향해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아시아 7교회가 등장합니다. 이 아시아 7교회는 우리 시대, 지금 현재는 말세를 만난 전세계 교회를 예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 이렇게 말세를 만난 말세 교회가 7교회 같은 모습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다 보편적으로 거의 다 7교회 같은 그런 형편에 처해있고 그런 모습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또 말세교회가 이렇게 사대교회처럼 되어간다 그거예요. 그럼 사대교회는 어떤 형편에 있었느냐? 1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표면적으로 볼 때는 살아있는 교회 같다 그거예요. 교회도 크고 잘 지어놓고 아름답고 사람도 많고 또 주일날 또 수요일날 금요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도 하고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행사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므로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교회 같다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겉모습, 겉모양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내면적인 것, 내적인 것, 우리의 속의 것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중생했으면 우리 속사람이 거듭나고 속사람이 새로워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겉사람은 후패하고 속사람으로 강건케 되고 새로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겉모습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속사람이 영의 사람이 있으려면 겉사람, 이 육체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외형적인 교회의 모습도 중요하고 우리 행해지는 모든 신앙 행위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 내면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세가 되어갈수록 재림주님이 올 때가 가까울수록 이제 말세교회가 어떤 형편에 놓여있냐면 오늘 사대교회처럼 겉으로는 화려한 교회 아름답게 지어놓고 많은 사람이 모이고 예배를 드리고 많은 행사를 하고 많은 일을 하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세속화되고 부패하고 타락함으로 바벨이 되어가고 영적으로 죽은 교회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죽은 신앙들, 심령들이 바벨화되고 메마르고 병들고 이런 신앙들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꼭 어느 교회라고 찍어서 말한다기보다도 말세 교회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나온다 그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행위를 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교회를 살피신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뜻과 살피고 모든 교회를 살피는 분이다.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교회의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지혜종들의 신앙 생활하는 그 행위를 살펴보았더니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고 형식적이고 이렇게 유형적인 거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 죽은 행실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위협적으로 보일 때 행위를 보았다고 그랬죠. 행위가 살아있는 행위 같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보았을 때 영적으로 영이 이게 활발하게 살아있지 못하고 병들어 있고 죽은 것 같이 잠들어 있고 이렇게 영은 활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너는 일깨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일깨워라는 것은 말세교회가 흑암에 덮여서 잠자고 있으므로 깨어나라는 거예요. 자는 잠에서 깨어나라. 그 다음에 또 죽은 것 같이 조였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깨어나라, 회복하고 살아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해서 이렇게 살아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행해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은 한 손에는 상급을 갖고 한 손에는 보응을 갖고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잘한 자들에게 상급을 받을 일이 많이 있는 자들, 선한 그 행위가 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상급을 갖고 오시지만 반대로 상급 받을 일이 있고 행한 일이 없고 이렇게 사대교회처럼 행위에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행위를 보았더니 그래서 죽은 행실로 나와 있고 이게 신앙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자들, 병들어 있고 죽어 있고 잠자고 있고 이런 자들, 예수님 앞에 열매가 되지 못하고 내놓을 것이 없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보응을 하신다 그거예요. 심판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대교를 통해서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고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교회가 전반적으로 사대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교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일깨워라. 잠들어 있으면 영적 잠에서 깨어나고 죽은 자같이 되어 있으면 빨리 회복해서 살아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복되는 것이, 깨어나는 것이, 살아나는 것이 회개를 해야 회복되고 살아난다는 걸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는지,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지켜 회개해서 살아나라, 회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고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여기서 이렇게 회개를 촉구할 때 회개하지 못하고 깨어나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하면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이것은 회개하지 않고 깨어나지 못하고 영적 잠에 그대로 빠져있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상태, 죽은 상태 그대로 있으면서 회복하지 못하고 살아나지 못하면 그런 뜻이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회개하지 못하면 이런 뜻이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도적같이 이른다. 도적같이 오시는 분은 심판주 예수님입니다. 교회가 회개하지 못하고 깨어나지 못하고 살아나지 못하고 회복을 받지 못하고 죽은 것 같이 이렇게 죽은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잠자는 것 같이 있으면 주님이 올 때 도적같이 오시는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가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적같이 오시는 심판주 예수님은 어느 때에 오는지 모르게 호련히 오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심판의 대상이 되어 있으면 언제 심판주가 오셔서 심판받는지도 모르게 심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이 올 때 주재림 때는 많은 환란이 있다고 그래서 환란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가지 환란 속에 들어가 있고 환란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재림 때를 맞이하였고 주님이 올 때도 가깝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재림주를 다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죠. 교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가시면서 내가 올라간 모습 그대로 너에게 다시 오리라 재림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때는 신부들을 데리러 온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러. 이제 신랑으로 오셔서 신부를 영접해서 온전한 결혼을 하기 위해서 혼인잔치 우리를 데리러 가기 위해서 혼인하기 위해서 오신다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이 말씀을 알고 모든 교회들이 다 재림주가 올 것을 고대하고 소망을 하고 있지만 어느 때 재림주님 오시고 또 어떤 형편으로 오시고 우리가 어떻게 재림주를 맞을 준비를 해야 되고 재림의 주님이 올 때 어떤 환란이 있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며 이제 교회가 재림주를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신부 단장하고 무엇을 준비하고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 재림이죠. 재림의 주님은 이게 공중에 오시는 재림의 주님은 신부 된 자들을 영접하시기 위해서 신랑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신성 하나님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부활체 완전체 그 몸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초림으로 오셨던 분은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은 또다시 죄인들을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또다시 인간의 이 연약한 모습으로 보잘것없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서 또다시 죽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은 이제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인성은 없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신성 하나님으로 거룩하신 분으로 완전한 거룩한 이 신령한 하나님의 모습 신성 하나님의 모습으로 신랑으로 우리 신부들을 영접하러 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신부도 신랑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 신부들도 거룩한 신부로 나와 있어야만 신랑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대교회를 보니까 말세교회가 이렇게 행위에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고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의 모습으로 하고 있다는 것. 이렇게 되면은 신랑을 영접할 수 있는 신부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도적같이 오시는 심판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주를 고대하고 숙명하지만 그냥 무작정 기다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공중에 오시는 신랑 예수님은 신부 된 자들 거룩한 몸으로 나와 있고 죄와 상관이 없고 신부 단장이 된 자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입고 그 다음에 기름 준비를 한 신부 준비를 하고 자격이 갖춰진 자들만 신랑 예수님이 공중에 임할 때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신랑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내가 부지런히 말씀을 통해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입어야 돼요. 신부가 입을 웨딩드레스를 갖춰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채워주시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또 죄와 상관없는 몸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과 같이 사망이 멸하여진 변화체로 거룩한 몸으로 나와 있어야 신랑을 영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자만이 공중에 오시는 신랑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도적같이 오시는 이 예수님은 공중에 신랑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상 강림하시는 도적같이 임하는 심판주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중에 오시는 신랑을 내가 신부가 되어서 영접하지 못하고 지상에 남아있고 이렇게 버리운 자, 떨어진 자, 땅에 있는 자, 이렇게 떨어진 자가 되어서 심판의 대상으로 떨어졌다면 지상에 오시는 심판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에 강림하시는 지상 강림하시는 심판주 예수님은 어느 때 오는지도 모르게 도적같이 오셔서 호련하게 우리에게 심판이 임하고 멸망을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일깨지 아니하면 자던 잠에서 깨어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태에서 영적으로 살아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깨어있지 못하고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죽은 것 같이 잠을 자고 있고 병들어 있고 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도적같이 임하는 심판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거예요.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 징조를 여러 곳에서 말씀하면서 깨어있어라, 예비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마지막 때는 흑암이 온 세계를 덮는 흑암 시대가 되어서 모든 교회들이 마태복음 25장 5절 6절에도 열처녀가 전부 다 흑암에 덮여서 졸며 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이 시대는 무적에서 올라오는 흑암 시대에 흑암이 온 세계를 덮는 어두워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온 세계 온 교회가 이 흑암에 빠져서 깊은 잠에 빠지고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자던 잠에서 깨어나라, 일깨어라. 그러면 영적으로 죽음 같은 신앙에서 속히 회개하고 살아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죽음 같은 상태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살아나지 못하면 신랑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지상강림하는 심판주를 맞이해서 심판을 당할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고 빛의 아들, 낮에 속한 자들이 되어서 심판주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공중에 오시는 신랑을 영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도 봅니다. 16장 15절에도 도적같이 임하는 심판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마지막 때에 복 있는 자는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깨어 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 오늘 사대교회에서도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또 죽은 것 같은 상태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깨라, 자던 잠에서 깨어나라, 생수를 마시고 정신 차리고 깨어나라. 그 다음에 죽은 상태에서 깨어나라, 회개하고 살아나라, 회복해라. 그래야 재림주를 영접할 수 있는 신부가 되고 재림주를 영접하는 것이지, 그렇게 되지 못하고 깨어나지 못하고 계속 흑암에 덮여서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있고 이 죽은 상태, 죽은 것 같이 그 영적으로 그렇게 죽은 행실, 죽은 상태에 놓여있으면 도적같이 임하는 재림주를 맞이하고 심판주를 맞이해서 심판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도 내가 도적같이 온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중에 오시는 분은 신랑으로 오시는 거예요. 신부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영접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공중에 오시는 신랑을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공중에 오시는 신랑 영접하려면 내가 신부가 돼 있어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살아나고 빛나게 했던 세마포 예복을 입고 기름 준비를 해서 신부 단장을 하고 신부 자격 조건이 되고 거룩한 신부가 돼 있어야 그 사람이 공중으로 들림받고 공중에 오시는 신랑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교회 나간다고 다 다닌다고 공중에 오시는 신랑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서 깨어나지 못하고 죽은 상태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살아나지 못하고 그 상태에 있다면 도적같이 오시는 지상에 임하는 심판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16장 15절에서도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깨어있는 자는 도적같이 오시는 심판주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깨어있으므로 예수님이 재림주가 올 때 몇 년, 몇 월, 몇 시에 오는 건 알 수 없지만 때와 시기는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살전 5장 1절 6절에도 보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과 같이 잠을 자지 말라고 그랬고 어둠에 속한 자가 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깨어있어야 되고 깨어있으므로 낮에 속한 자, 낮의 아들, 빛의 아들들이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개하고 깨어있고 영적 잠을 자지 않고 영적으로 죽은 행실에 되지 않고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서 깨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게 깨어있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적인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고
이런 말씀을 먹고 내가 준비하고 있어야 기름 준비도 되어지고 세마포 예복을 입고 깨어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질 수가 있고 그 사람이 신부가 되어서 공중에 오시는 신랑을 영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오늘도 계시록 16장 15절과 같이 깨어있지 못하고 계속 영적 잠에 빠져있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다면 도적같이 오시는 심판주를 맞이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믿는다 하지만 많은 믿는 죄 종들도 성도들도 깨어있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있고 이렇게 죽은 것 같은 그런 신앙이 되어서 옷을 빼앗기고 벌거벗고 있는 자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재림주를 영접하기 위해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는 반드시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느냐? 흰 옷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옷이 더러워져도 안 되고 반드시 깨끗한 흰 옷을 입고 있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입고 있어야만 신랑을 영접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그렇지 않으면 옷을 빼앗긴다고요.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으면 깊은 잠에 빠져있으면 사단 마귀가 언제 와서 내 옷을 빼앗아가는지도 모르게 벗겨간다고 그거예요. 좀 벌거벗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말세교회가 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사단 마귀에게 옷을 빼앗겨서 벌거벗고 있든가 아니면 옷이 더러워져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던가 이 상태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림의 주는 신랑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는 신부로서 반드시 예복을 입고 있어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 웨딩드레스를 아름답게 깨끗하게 갖춰 입은 거룩한 신부가 돼야 신랑을 영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 올 때의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세속화 되므로 옷들이 더러워진대요. 그리고 또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세속화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음녀가 돼 있다고 합니다. 사상에 붉게 물들어서 음녀의 옷을 입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사단 마귀에게 잠을 쿨쿨 자고 있으니까 언제 벌거벗기는지도 모르고 빼앗기고 있는 것. 이거는 세속화돼서 내가 세상과 연합해서 살아갈 때 내 옷이랑 벗겨지는 것입니다. 이러면 재림주를 영접할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이렇게 세례를 받음으로 합하여서 한 몸이 되고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옷을 입혀줬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죄 사함을 받고 그렇게 되는 순간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줬다는 거예요. 그 옷이 구원의 옷입니다. 그거를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옷이 흰 옷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옷을 재림주님이 올 때까지 잘 입고 있어야 돼요. 흰 옷으로 날마다 빨아서 깨끗하게 입고 있어야 그 옷이 예복이 되고 재림의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는데 은혜 때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로 그 옷을 입혀줬는데 이제 오랜 시간이 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교회가 이렇게 세속화됨으로 옷들이 더러워진대요. 그래서 오늘 사대교회도 보면은 더러운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있는 자는 몇 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재림의 주님 온다면 구원받을 자, 재림주를 영접할 자 몇 명밖에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거예요. 많은 교회가 있고 믿는 자들이 있지만 옷들이 더러워져서 그 다음에 또 옷들을 빼앗겨서 벌거벗고 있고 그래서 빨리 옷을 빨아서 흰 옷으로 입고 벌거벗었으면 옷을 사서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벌거벗고 있으면 주님이 올 때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도적같이 오시는 심판주를 맞이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전 5장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6절에서도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죄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암이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하되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올 때 말세는 다 어두워지고 이 어둠에 빠져있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있고 다 이렇게 신앙이 죽은 행실과 같이 나와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낮에 속하고 빛의 아들이 되고 낮에 아들이 되고 어둠에 속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속한다는 것은 세상에 속하는 것, 죄 가운데 깊이 빠지는 것, 세상과 타협하고 안일과 태만과 낙태와 게으름에 빠지고 세상 쾌락에 빠져 있는 걸 말하는 것, 세속화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일곱 교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각성하고 회개해서 속해 자던 잠에서 깨어나고 그 다음에 죽은 행실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새롭게 되고 회복해서 영적으로 살아나고 재림주를 맞을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